축하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난 이제 목회 힘들어서 그만하고 절로 들어가려고 한다. 세상 좋은 자리엔 다 절이 차지하고 있더구나. 아내도 동의했다. 공기도 좋고 살만한 곳이기도 한 것 같다. 멀지 않은 곳이니 이 목사도 시간 나면 미국 들어왔을 때 한번 날 찾아오기 바란다. 선배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랐고,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목사가 아무리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 절로 간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절 이름이 뭐였어요? 만우절.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잘 아는 형님 계신 절로 옮긴대요. 그 형님 너무도 좋고 또 거기도 너무 좋은 절이래요. 그 절 이름은 무슨 절? 부활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킬 해방자,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왕,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그럴 의사로 알았는데, 힘없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일주일 뒤에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나귀 타시고 입성하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 성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저분이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나도 몰라. 그냥 나사렛에서 오신 어떤 선지자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어? 몰라, 흔들어 그냥. 이런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호산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온 성이 떠들썩하게 요란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눈치챈 성도는 거기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7장 9절, 14장 1절 5절, 19장 8절 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진짜 호산나 크리스찬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랑 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사람들입니다. 박해받던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며 흰옷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5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 천상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그게 진짜 아굴골짝 빈들이든 그게 험한 데든 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열매다, 나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천연기념물 성도의 4가지 빛나는 조건. 첫 번째, 순전함. 두 번째, 정직함. 세 번째, 여호와 경외. 네 번째, 악에서 떠남.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바로 이 14만 4천의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4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 믿는 냄새가 온전히 드러난 사람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진짜 호산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살려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기를 바라는데,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데, 원래 이 곡은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18절을 다 부를 수는 없고 4절만 부르는데,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3절은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4절은 또 다 같이 부릅니다. 23장 우리 감리교회 찰스 웨슬리 대표적인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 군중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배울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미 전해야 할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한 말씀도 감추시거나 빼먹으시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는가? 누가 진짜 호산나 성도인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호산나 진짜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동시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시, 호산나 진짜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깃드신 하나님의 신성을 눈치챈 사람, 동시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은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나사렛의 선지자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니까 소문에 의한, 나와 상관없는 그냥 흔들어댔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그 성도들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꽂히는 바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어린 양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고, 그 어린 양은 나를 구원시킬 주님으로 알았고, 바로 거기에서 바른 고백이 나왔고, 바른 고백을 통해서 바른 삶이 나왔고, 바른 삶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정치적 처형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33살의 청년을, 이 땅에 살다간 그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청년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대답이 어떠냐에 따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답이 달라집니다. 진짜 호산나 성도는 2000년 전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들 생각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에 시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았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도저히 상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랬대? 왜 나하고 인론도 없이 쓸데없는 짓 하셨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봤어요. 예수님 몰라보니까 예수님 귀하다고 생각되지를 않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것 같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화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나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지.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면 여러분 소유물 파시겠습니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 위에 보화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 땅 밑에 아무리 귀중한 영적인 보화가 감추어 있어도 이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땅 위에 거 못 팝니다. 안 팝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제가 먼저 만나봤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변했고,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왔고, 고향에 내려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머니 만나러 가려고 하니 차비 좀 10,000원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비가 필요하신 분이 굳이 뭐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제가 신앙생활 선생님 잘하도록 선생님이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하자, 기도도 좋지만 10,000원부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 금액이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구나. 사무실에 들리면 사무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0원 주니까, 1,000원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 만나면 최소한 10,000원 받으니까 담임 목사 만나서 상담 좀 하자고 한 거구나. 제가 돈은 됐고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노려보시더니 14, 15, 16, 17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숫자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디 와서 약을 팔아.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어떻게 교회 와서 목사한테 예수를 팔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빛을 밀어내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두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호산나 성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느껴진다. 전문 용어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아무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졸렵기 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진땀을 흘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 여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을 깨닫는다. 여섯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된다. 목장 신방할 때 집사님, 권사님들 말씀 제가 많이 이제 들어보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혈압, 바이탈 체크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정체입니까? 하강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상승 국면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침체인 것 같은데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상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상승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또 막 뭔가 질문할까 싶어서 정체는 아닌데 상승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평일에 예배 못 나오는 게 참 미안해요. 주일에만 간신히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심으로 회복되고 싶어요. 예전에 회복됐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제단을 쌓다가 쌓지 못하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또 목자 하다가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이면 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눈물 펑펑 흘립니다. 신방할 때. 목원들 내가 버린 것 같아 얼마나 목원들에게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돌보던 목원이 지나가면서, 권사님 우리 이렇게 팽개치고 목사님, 권사님 혼자 다른 목장 가서 좋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또 펑펑 우시더라고요. 교회 사역하다가 안 하니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아니, 교회 편하면 편한 거지. 근데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눈물 나고 그러죠? 회개가 되고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동안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형성된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에 은혜의 양식이 차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일 말씀도 듣고 금요일 말씀도 듣고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고 새벽에도 채워져야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는 건데, 이게 주일 한 번 가지고는요 배고픈 거예요. 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아보는 분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찬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실 때, 그때 그 하늘을 보는 성도들은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찬양 한 곡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찬 찬양인데 3절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주보에 끼어있는 주님 떼어 주신 떡. 3절 가사가 하늘나라 영광 중에 앉아있는 성도와 기다리는 주의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만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고 천상에 있는 존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천상의 원형인 성도들과 지상의 모형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저의 할아버지 고 이종원 목사와 큰아버지 고 이진호 목사, 지금 하늘에 계신 두 분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제가 다이어리 뒤에 끼워놓고 나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개포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할아버지도 기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제 다이어리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꺼내봐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내가 14만 4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찬송 불러보십시다. 주님 떼어 주신 떡과 내게 부어 주신 잔, 주님 주신 생명 말씀 주께 감사드리네. 주의 사랑 베푸시며 평화 회복하시고 하늘 소명 내리시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영광 중에 앉아있는 성도와 기다리는 주의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삶을 지키사 보내주신 세상 안에 천국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그들 가운데 진정한 호산나 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호산나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호산나 성도가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호산나 성도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제자들, 십자가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 골방으로 숨고 다락방으로 숨던 자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 부활하셨다 소리치면서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천상의 허다한 백성들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알아보는 성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는 성도, 죽임당한 어린 양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성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거기서 내가 죽었음을 보는 그런 성도, 그래서 내 대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할 때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진짜 호산나 성도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는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이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도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한 인물의 비극적으로 죽은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흥미롭지도 않고 듣기에 불쾌한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를 왜 이토록 목사님은 집요하게 다루는가, 왜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인간다운 길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라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갈구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깨져나가고 형편없이 망가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두려울 때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슴으로 두 눈 크게 뜨시고 명료한 정신으로 읽어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3년간의 공생애를 살다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따라가도 좋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진짜 호산나 성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가짜 호산나 성도로 성도 코스프레 하다가 멸망받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쟁을 멋지게 한판 벌이는 그런 왕, 근데 예수님이 전쟁을 벌일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거운 무기를 장착할 수도 없는 그런 짐승, 전쟁을 대비하는 짐승이 아니라 농사 때나 사용될 짐승.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전략으로 오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평화는 어떤 무력보다 강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작전이고 전략이고, 싸움은 답이 아니고 싸움은 싸움이고 전쟁은 전쟁일 뿐이죠. 무력은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무력이, 전쟁이 우리의 평화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몇 해 전에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 미국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한 시리아의 민간인들을 수백 명 죽였죠.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쏜 미국의 미사일이 과연 인류 모두의 정의와 평화였습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역사적 불행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뭐냐 하면, 전쟁은 전쟁으로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는다는 것, 악은 더 큰 증오를 키운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 땅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무 해함이나 상함이 전혀 없는 거룩한 여호와의 동산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찬양 하나를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 도나 노비스 파쳔, 이 찬송을 좀 부르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나 노비스 파쳔 반주하지 마. 도나 노비스 파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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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소서 평화 평화 주여 주소서 평화 참된 평화 주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 주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 참 평화. 아멘. 주시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삶을 나누는 개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호산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